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3절 먼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다.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어떻게 버린대요? 자르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참 무서웠어요. 내게 붙어 뭐예요?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뭐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버린다고요? 잘라버린다. 이제 정원사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죠. 그리고 과수원 이렇게 뭐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과수원 가면 다 뭘 갖고 다녀요? 가위를. 우리가 그 시장에 가면은 배가 큰 거 뭐 복숭아나 이렇게 큰 거일수록 비쌉니다. 왜 비싸요? 그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이 과수원을 키우는 농부나 정원사가 가위로 그때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커지지 않고 다 어떻게 조그만 사과만, 조그만 복숭아, 조그만 배만 나온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왜 잘라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예요? 빼앗아다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뭐 주석이나 뭐 이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 찾아보면 하든지 뭐. 과연 한번 따라해보자. 열매가 무엇일까? 뭐를 열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라고 해서 이거는 비유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도를 실제로 뭐 농사를 줘서 포도나무를 많이 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가 뭘 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붙어 있는다라는 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자도 있고 뭐예요?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과연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열매라고 해야 되나?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은혜와 쫙.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일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안에 어떻게 해라?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목적은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고등학생 때 어디 수련회를 많이 갔는데 대학생 때 수련회 때 어디 모르는 분인데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신데 저랑 계속 얘기하면서 조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억지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안에 있으려고는 안 하면서 뭐만 맺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많아요. 뭐 기도응답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뭐 무슨 문제 해결의 열매, 많은 게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의 뜻이 뭘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내가 잘 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제 무슨 열매인지는 이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열매를 하나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열매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의 열매를 뭐가 된다?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열매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결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보인다. 그렇죠? 믿음은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 하셔요? 일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 그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또 비슷한 이야기죠.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뭐하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무서운 말이죠.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는 가지야. 그런데 무슨 가지? 쓸모없는 가지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쓸모 있는 가지야. 왜?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뭐 하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불 속에 태워버린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볼 텐데,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결국은 누가 원하는 것이야?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주님 원하는 거 따로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 그럴까요?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응? 어떤 일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소외된 자를,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제하시고, 죄인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잖아.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병든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는 것이고, 예수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을 선포하면 믿음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는 내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를 맺는 자예요? 열매를 맺는 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갑자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와요. 앞에는 사랑이 안 나왔어. 이제 9절부터 사랑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다 누구한테 줬을까요? 예수님께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와. 아들의 권세가 무서워, 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버려. 예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 제가 우리 선교사님 어제 오셨잖아요. 우리 남수장 원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고 장어즙 큰 거 2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제 친구가 이제 안산에 또 저희 친구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무거운 거를.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 차를 안 갖고 다닌대.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 그걸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재보니까 16kg야, 16kg. 두 개. 그래가지고 내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큰 박스로 두 개 다 들어가더라고, 딱. 그래서 강동구에 지금 숙소가 있나요? 선교사 숙소가. 그래가지고 그걸 붙였어. 남권사님께 잘 붙였다고 이제 전화를 했어. 남권사님이 어제 보니까 뭐 선교사님 오셨다고 나름 봉투도 드리고 나름 우리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또 우리 남성한 집사님도 계시고 신성한 집사. 제가 뭐 얘기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다 후원을 하셨더라고.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보냈어. 보내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 쪽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혜긴이가 전화 거는 거야. 아빠 지금 문방구 앞으로 와. 그런데 바로 1분 거리 바로 근처에. 그래서 자기가 카드를 집에다 두고 왔다는 거야. 현이랑. 오늘 뭐 배드민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자기들이 선물을 사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카드를 두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막 오라고 막.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카드를 뺏겼어. 자기들이 자기 카드를 놓고 왔다고.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이 카드를 달라면 아버지는 뭐 해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세야. 여러분이 나한테 카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냐고. 안 주잖아. 근데 아들은 카드를 달라 그러면 쓰는 카드 있는데 집에 놓고 왔어 그러면 딴 카드 줘. 그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선생님 선물, 배드민턴 선생님 선물을 산다는 거야. 기특해. 기특하다 그랬어. 현이랑 둘이서 그러면서 또 뭐 오뎅을 사 먹는다고, 또 오뎅은 카드로 안 되잖아요. 어묵을 사 먹는다고 또 10,000원을 또 가져갔어. 그러면 둘이서 현이랑 둘이서 실컷 먹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와 사랑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몰라도 돼. 누구를 알면?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회장님 몰라도 그 아들을 알면은 똑같잖아요. 권세가 아들에게 권세.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그 속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10절을 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었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켰거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지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똑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내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기쁨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충만하대요?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사랑 안에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보세요. 7절까지는 막 열매 얘기가 막 나오다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다 기쁨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결론이야 이게.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뒤에 구절을 안 보고 그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열매만 생각하면은 성령의 열매 바로 뒷장으로 탁 넘어가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막 충성을 이걸 생각하게 돼.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 해석은 귀납법적 연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구절만 아무 구절이나 짜집기 해가지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쫙 보여줘.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전후 맥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자들이 가끔 정치인들 말 한마디만 이렇게 딱 뽑아다가 얘기하면은 자기는 비유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말한 걸 얘기했는데 그 내용만 딱 뽑아서 뉴스로 내보내면은 그 사람이 또 의도를 가지고 막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전후 좌우 앞뒤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세히 안 볼 때는 그냥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이런 것만 생각했어. 우리 입장에서 기도 응답되는 거, 여러분 뭐 전도의 열매, 뭐 어떤 봉사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를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맥락을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참 대충 보면은 우리 식대로 해서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뭐예요?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금 앞에 포도나무, 가지, 아버지, 다 이런 거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앞에는 비유야,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가 뭐냐? 그렇죠? 열매가 뭐냐? 13절 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와, 어제 우리가 영화 봤죠? 예수는 역사다. CGV 고향 백석가서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신문 기자인데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가 가짜다라고 증명하려고 막 여기저기 막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박사들, 의사들, 막 심리학자들, 교수들을 찾아다니잖아. 저도 그 7년 전에 영화 보고 그 당시 교회에서 한번 틀어주고 이번 주에 한 3번째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남자 주인공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가짜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성경에 500명이라고 돼 있고 그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순교를 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다 뭐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집단 최면이라든지 거짓말이거나 어떤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돼요? 네?
죽으라고 해도 안 죽죠. 사람 목숨이 한계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야, 저거 원래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저거 헛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마다 죽음을 각오해요. 아니, 뭘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냐?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뭐예요? 더 큰 사랑은 없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가 없는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 죄인 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목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까? 차라리 누구를 바쳐?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지,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얘 지금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인생도 많이 살았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돼? 나를 데려가야지. 왜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 이삭을 바칠래? 아브라함 너를 바칠래? 그럼 당연히 누구를 바친다 그러겠어요? 자기를 바친다고 하겠지.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뭐를 내놓는 거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즉. 그럼 이 계명은 지금 무슨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이거예요. 와, 무섭네. 고집사님, 예수님의 친구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 목숨을 내놓아서 뭐 할 정도로? 사랑해야 돼. 15절,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두 알려주었으니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뭐예요? 비밀이야. 아버지께 들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제 너희는 내 친구야. 종이 아니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만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 게 친구야.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열매. 한동안 열매 안 나왔죠? 앞부분에 열매 나오다가 중간에 열매 안 나오는데 이제 또 나와. 너희가 가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갑자기 또 열매가 또 나와요. 잘 보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 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뭐하는 자에게? 앞에서 말한 이 택함 받은 자는 뭐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라. 이게 봐봐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목숨을. 근데 이게요, 실제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는 될 수 있어. 예? 자기 자식이 가족끼리는 돼. 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될 것 같아. 예? 부모 자식 간에는. 근데 친구, 모르는 사람, 전도 대상자, 예? 돼요? 예?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돼, 안 돼요? 안 돼.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죽는 그 어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막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랑.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보세요.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련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이 계속 나왔죠? 열매가 나오죠? 질문 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무슨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원하는 해석이야. 그건 내가 원하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열매야. 그런데 오늘 그죠, 성경의 앞뒤 맥락을 보니까, 전후좌우를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포인트 되는 강조하는 문장은 짧아요. 설명하는 거는 길어요. 지금 짧죠? 내가 너에게 명한 이것이다. 결론은 이것이야.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복습을 해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랑을 하게 될 것이야?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그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는 사랑, 순교예요.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와. 여러분, 이것은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친구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뭐를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십자가를 본다는 건 그냥 십자가가 폼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는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목숨 내놓고 사랑한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돼. 근데 그거는 육신의 사랑이야. 그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뭐 챙겨주고 뭐 밥 먹여주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지는 해 못해? 못해. 결국 그 영혼을 살리려면요, 누구의 사랑을 줘야 돼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냥 자식이 부모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사랑이지. 맞죠? 응?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야. 부모가 얼마든지 수많은 재산을 주고 돈도 주고 뭐 밥 챙겨주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를 천국에 가게 하지는 못해.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이지 그 영혼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출세시키려고 그런 건가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구원이 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의 뭐를 사랑하라는 거야, 권사님, 집사님? 응? 그렇죠. 육신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뭐를 사랑하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결국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네가 먼저 죽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야.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예? 누가 길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그 사람을 건지면서 영화처럼 자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뭐야?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죽은 거잖아요. 우리 어디 보면 물에 빠진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을 살린 거야. 그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육신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지옥 가지 않도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싹 다 모아다 어디다 빼려? 불 속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그 영혼을 건져서 어디 가게?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이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은 나 안에 없어. 여러분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근데 육신만 사랑해. 그 영혼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남편을 사랑한대. 그런데 육체만 사랑해. 그 육신만 사랑해.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하나님을 알든 예수를 관심이 없는 거. 손자 손녀 얼마나 사랑해. 근데 건강한지 않고 공부 잘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병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귀신이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 귀신이 나가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만 해결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부를 꺼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 성령님 오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도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예수님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낼 수 있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영혼을 살리라.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 우리가 주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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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친구를 위하여,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족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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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우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 영혼을 마음 다해 뜻과 생명을 다해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소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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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고치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기도의 첫날을 보내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열매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순교한 많은 제자들, 그들은 진정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 진정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합니까?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친구를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이 단지 형식적인 묵상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내일도 7시 반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